신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2절 말씀 찾았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그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예, 베드로전서 강해가 오늘 6번째입니다. 제목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막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있으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머물러 있는 삶의 현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한번 되짚어 볼까요? 자, 은혜가 넘칠 때 기도하기가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렵죠? 은혜 받고 있고 무엇인가가 정말 행복하게 막 채워지기 시작하면 왜 그렇게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는 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은 생기는데 교회하고 자꾸 거리가 좀 멀어져 가요. 왜 그럴까요? 나의 시간, 나의 여유를 즐겨야 되고 내 것이라는 것이 점점점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고 있던 때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려옵니다. 태클이 걸려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 원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십니까?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늪지대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천천히 빠지잖아요. 그런데 허우적대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빠지는 것이 늪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원망도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되면요, 자꾸 내 영혼을요 긍정적으로 거기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점점 깊이 수렁으로 더 깊은 곳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겁니다.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쓰십시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아까 찬양 인도하면서 해주셨던 잠언 말씀, 예전에 그걸 가지고 설교 말씀 드렸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가 뭐라겠습니까? 이 마음에서 난다고요. 우리의 생명의 시작은 마음에서 난다고요. 이 마음이 스스로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그 생활은 죽음이 되는 거고요. 이 마음이 행복이다 그러면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삶이 변한 게 없습니다, 목사님. 당연하죠. 변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변합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내가 보는 시선이 바뀌어지면 삶은 변합니다. 그렇게 원망하다 보니까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스스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속 어려움 속으로 곤두박질 치게 하신다고요? 아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것을 주셨는데 감당하기 싫어서요,
그 속에서 자꾸 부딪혀서 쓰러지려고 하니까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스스로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더 안 되니까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든 걸 내려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제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겠구나. 그래, 기도해야지.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봐야지. 정말 맡겨봐야지. 그리고 작정 기도합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서원하면서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들을 또 풀어내 주십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 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풀어내 주시고 나면 그때 그 절박했던 상황 속에서 기도하던 그 마음 유지가 되십니까? 또 풀어지잖아요. 이게 사사기에 반복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적인 역사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 모습은요. 예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똑같이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이 일이 변함없이 똑같다면 우리는 심각한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심각해지셔야죠. 처음에는 밑바닥에서 허우적대는 그것, 그렇다면 조금 가다가 고상한 것, 그 다음에 더 고상한 것, 더 고상한 것, 그것으로 인해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감으로 우리는 갈등해야 되는데 맨날 현실적인 1차원적인 걸 가지고 있으면 언제 우리는 3차원, 4차원까지 올라가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1차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리띠를 딱 동여매란 얘기입니다. 자, 역도 선수들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올라가자마자 허리에 그 벨트를 어떻게 합니까? 메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손 한번 툭툭 털고 다시 한번 질끈 더 동여맵니다. 왜 질끈 동여맬까요? 허리를 힘을 모으기 위해서요. 그들의 허리를 조이는 모습을 보면 상상이 안 돼요. 왜요? 얼마나 세게 조이면 아랫배 뿔로, 윗배 뿔로, 가운데 허리 잘로 완전 개미허리를 만듭니다. 그 정도로 고통의 힘을 모으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라는 말은 바로 그런 결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광야 생활에 내몰렸을 때 그저 불평하기 바빠요. 원망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을 채워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생활할 때 왜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마십시오. 육하 원칙을 따지거든요. 아이들에게 논리를 가르칠 때 OW1H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육하 원칙을 가르치는데요. 글 쓸 때도 그 육하 원칙에 맞춰서 글을 쓰게 되면 정말 글을 멋있게 잘 써요. 논리적인 글이니까요. 그런데 다 W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만 H예요. How, 어떻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이유지만 어떻게 할 거냐고 나에게 묻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닥쳐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왜라는 불평을 쏟아내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어떻게 말씀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전진할까를 보란 얘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왜? 이것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젖먹이 신앙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가 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라는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려고 내모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뭘 했습니까? 왜 하필이면 그랬습니다. 애굽의 그 아궁이 옆에서 고기 구울 때 그 조각이라도 좀 얻어먹고 사는 고기 덩어리 얼마나 맛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광야라는 곳에서 고기 한 점 못 먹게 만드십니까? 그래서 옛다 이거 먹어봐라 그랬습니다.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온 들녘에 가득 채워놨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코끝에 단내가 배일 정도로 먹었다겠습니다. 얼마나 먹어댔으면 이 코끝에서 메추라기 고기에 단내가 날까요? 자, 쫄레따나 솔로미오를 드실 때 코끝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느끼해서 못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느끼를 떠나서 단내가 날 정도로 먹었다라는 건 악착같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착같이 덤벼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그저 돌파하기 위한 악착같은 도구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훈련이라는 그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가 어떻게든 그것을 뭐 도망갈 수 있고 피해 나갈 수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어리석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한 일이요. 죄를 지은 일이요. 자, 우상 숭배 그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죄를 졌잖아요. 야 모세! 이런 식으로 까불 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야, 좀 살기 편하던 곳으로 가자. 몸은 좀 고됐다. 그러나 근심 걱정 없이 살 때가 좋았지 않냐.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이 성숙해 가면 갈수록 육적인 것들이 자꾸 부딪혀와요. 때로는 물질이 부딪혀오고요. 때로는 건강에 부딪혀오고요. 때로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부딪혀와요. 왜 부딪혀올까요? 그게 육적인 거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육과 영은 함께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매일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게 바울이라고요. 차라리 그냥 내 이 육의 싸움에서 그냥 포기하고 영으로 그냥 하나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가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허리만 동이고 그 훈련 과정만 통과했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드리는 그 말씀이에요. 단어요. 진심이 없어요. 진심이 있으면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거든요. 그 상황에 온전히 헌신을 하면요. 그 상황에서 돌파가 돼요. 기적은요. 진심과 헌신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지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진심일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필요를 채우시고 쓰시는 분이죠. 그게 바로 역사입니다.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가장 큰 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더 큰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우상화시켜버렸다고요. 이들이. 어떤 우상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금식하고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 아론아, 야! 우리를 인도에는 여호와를 만들어내라. 그랬더니 아론이 뭐합니까? 모든 은금패물을 내놔라 그러면. 그래서 다 금을 모으잖아요. 그걸 불 속에다 집어넣어서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송아지 형상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소리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모세야 내려가라. 저들이 내게서 떠났다. 헐레벌떡 내려옵니다. 두 손에 돌판 큰 걸 들고 막 낑낑낑낑 하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성지순례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 교인들 한번 그것을 놓고 기도해서 한번 다들 맞춰가지고 단체 휴가로 해서 한번 성지순례 시내산 올라가 보고 싶어요. 올라갈 때 배낭 하나씩 메고 그 속에다 큰 돌덩어리 2개만 좀 대메고 한번 올라가 보려고요. 올라가는 게 쉬운지 내려오는 게 쉬운지는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알겠죠. 그래서 모세가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 계명을 받고 밑에까지 뛰어내려왔을 때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한번 느껴보면서 우리의 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가 허락해 주시겠죠. 그런데
헐레부터 뛰려면서 봤더니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론의 말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형의 말이 참 기가 막혀요. 모세 형이잖아요. 그런데 첫 마디가 그겁니다. 아니 그냥 저 금덩어리를 불 속에 휙 던졌더니 거기서 뻥 하고 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자,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됐냐고요? 진짜 아론이 금덩어리를 불 속에 던져서 뻥 하고 튀어나온 송아지였느냐고요? 아니요. 만들었거든요. 결국은 거짓말했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그 앞에서 송아지 앞에서 막 춤추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출애굽시킨 여호와다. 하나님을 우상화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상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이유가 그겁니다. 무속신앙들을 보면 온갖 잡신 귀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걸로 돈으로 얼르고 달래잖아요. 결국 누가 더 위에 있어요? 제가요. 능력은 그 앞에 있는 귀신이 있을지언정 그 귀신을 얼르고 달래는 능력은 나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성만 들이면 귀신이 감복하여서 복을 준다. 이 논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에 흘렀던 샤머니즘 사상이잖아요. 무속신앙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일 없으세요?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먼저 설계도를 다 세워놓고 나서요. 하나님 들어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주시는 것들을 모으면서 그것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금 또 기도하면서 가십니까? 전자와 후자 두 가지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자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이고요. 후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온갖 계산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이제 승인해 주십시오.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우상과 별반 다른 거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아닙니다. 왜요? 내가 명령자가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되는 건 하나님 마음인데 안 들어주면 내가 싫거든요. 내가 불쾌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라는 명령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모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다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승인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예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그런 신앙 버려야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그거 철저하게 오늘 본문 속에서 버리라겠잖아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그 모습, 그들이 떠났던 그 모든 모습들은 정말 처참하기까지 하잖아요. 편안하게 음식 먹으면서 떠난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허리를 바짝 띠를 동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먹으라고요? 급히 먹으라고요. 참 놀랍죠? 하나님 체하게 만드는 방법도 다 알고 계셔요. 이 모습으로 먹으면 100% 체합니다. 아시겠어요? 급히 먹으면 체한다고요. 그런데 소화되게 해야 되는데 소화도 안 되게 허리를 꽉 묶어놨으니 먹는 게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신발 신어서 불편하고 한쪽은 지팡이 들고 있어야 되니까 한 손으로 먹으니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그냥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또 급하게 먹으라겠어요. 천천히 먹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한 가지입니다. 허리를 동이라. 왜 허리를 굳이 동이라고 하셨을까요? 단단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 허리를 동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이 순간 인정을 받고 나갈까를 고민하시면 돼요. 그러면 길은 열려집니다. 그런데 허리 동이는 것을 포기하고요. 하나님 왜? 하면 끝났어요. 시작 전에 벌써 게임
아웃되셨다는 얘기입니다. KO 펀치 한 대 맞은 거예요. 누구한테요? 사단한테요. 그래서 제가 왜라는 단어를 쓰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떻게 자꾸 변해갈까를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거든요. 마음은요, 왜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부정적으로 빠진답니다. 그런데 어떻게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요,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싹 트는 게 마음이래요. 참 귀하죠? 허리를 동일하겠습니다. 단단히 준비하라고요. 왜요? 광야 여행이 쉽지 않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출애굽의 광야 여행은 오늘날 천국을 가는 여행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장,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모든 사람들과의 다 만남들 하나하나 지켜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고 힘드세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도 않고,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되지도 않고, 왜 자꾸 내 뜻과는 벗어난 엉뚱한 모습의 일들이 자꾸 생기는지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들이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요. 내 뜻대로 가다 보면요, 이상하게 외로워져요. 고독 속에 빠져요. 왜 고독 속에 빠지게 하신다고요? 나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로 받아들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믿음 생활 좀 쉬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냥 기도한 대로 뚝딱 되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그거를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누리게 되어야 됩니다. 왜요? 당연히 누려야죠. 왜 누려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 것을 자녀가 누리는데 못 누린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 논리로 열심히 누리자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누릴 만한 안목이 열려져야 돼요. 어떤 분이 무슨 얘기를 요청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글을 보내드리는 가운데 그 단어를 사용해서 글을 보내드렸어요. 문득 스쳐가는 머릿속에 새벽에 이제 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데 머릿속에 스쳐가더라고요. 존재의 가치를 모르면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머릿속에 갑자기 그 생각이 스쳐가더라고요. 존재의 가치를 모르면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다? 아, 맞다. 아프리카 사람한테 아무리 다이아몬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갖다 줘봤자 그 사람은 돌덩어리다. 결론은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비싼 건데 하고 말해줘야 될까? 소용없다.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그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면 결국 저 십자가는 우리 앞에 돌덩어리고 하나의 열쇠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아까 송아지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에요. 저 십자가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장로교 중에 한 교단은 저 십자가를 내려버린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저 십자가만 보면 그거 가지고 다 해결된다고. 죄 지어도 저 십자가만 앞에만 가면. 그래서 아예 십자가를 내려버린 큰 교단도 있어요. 전 공감도 해요. 왜요? 우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열쇠를 쓰려고 하니까. 그 신앙은 안 된다라는 거죠. 천국 생활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그겁니다.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가를 보시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내시려고 애를 쓰십니까? 존재의 가치는 내가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그것이 귀한 건 줄 안다는 얘기예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찬송가에도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가나안 복지 귀한 성, 정말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늘나라 가려고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근심들 다 내려놓고 갑니다. 찬양은 참 은혜 가운데 우리 잘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맞아요. 하나님 다 세상 거 내려놓는 거 맞습니다. 주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내려놓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 믿음이 아직도 멈춰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는 두려워해야죠.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되는데 생각에 머물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역사를 안 이루십니다. 생각한 걸 행동으로 옮기려고 벌떡하고 멍덩이 툭툭 먼지 털고 일어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니까요. 기도를 안 하셔도.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마시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자리를 옮겨 가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허리를 바짝 조이시라고요. 기도의 끈을 조이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엄청 주신대요. 재림도 남았지만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내주한다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계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나 간다고. 너 혼자 외톨이로 두지 않으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에게 성령을 보내어줄 터이니 그 보혜사 돕는 자가 너를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분이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그 부분까지도 탄식함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바라시라고요. 은혜를. 그러면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걸 채워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할까를 먼저 보자는 얘기예요. 허리를 바짝 조이자는 얘기예요. 마음을, 풀어진 마음을 바짝 조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본문에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근신하여라고 했습니다. 근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마음 뺏기는 것도 아니고요. 환경 때문에 마음 뺏기는 거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인 거예요. 그게 근신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모든 것들을 바라되 근신하여라고 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초지일관, 십자가를 향해 가겠다는 의지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언행일치를 이루는 신앙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신을 잃게 만들어요. 근신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뭘까요? 욕심이요. 이 욕심은요, 우리를 자꾸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이게 걱정인 거죠. 14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점점 잘라내는 것들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하던 것도 못하게 되니까 고통스러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말이 참 왜 이렇게 듣기 싫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듣기 싫어지시면 큰일 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남들도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그러면 아직도 나한테 믿음 없는 거예요. 참 단순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우리의 열매예요. 왜요? 마음이 벌써 변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아는 믿음이 된 거고요. 그렇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사욕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사욕이 무엇이었습니까? 쾌락이요.
세상적인 육적인 쾌락. 그 다음에 이거는 밑에 쾌락이잖아요. 그런데 한 단계 고급스러운 쾌락도 있어요. 아, 목사님 고급스러운 쾌락은 뭡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예, 가르쳐 드릴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풀어주니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보다 멀리서 내 것을 즐기는 게 더 좋더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 것을 즐기기 위해서. 그게 바로 고급스러운 쾌락입니다. 안 되죠. 신앙생활이 그것 때문에 소홀해졌다면 그것은 나를 잘못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이 소홀해졌는가 안 소홀해졌는가. 만약에 소홀해졌다면 그것이 결국 세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돌아서야죠.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 이거는 우리가 참 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겠습니다. 왜 일만하게 뿌릴까요? 나쁜 거기 때문에요? 아니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돈이 악이라고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왜 성도님들 축복받아 누리십시오라고 했는지 이제 이유를 아셨죠?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도구에 내가 사랑에 푹 빠져버리니까 근원이 돼버린 거죠. 돈을 따라가면 평생 돈을 따라가면서 살다가 끝나요. 그런데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내 주머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단 운에오로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이 되면 돈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게 세상 경영학의 원리래요. 내가 돈을 벌려고 쫓아다니면 돈은 도망간답니다. 그런데 돈을 무시하면서 그냥 내가 내 할 일을 하다 보면 돈이 나를 쫓아온대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트의 철학은 뭐냐? 청년들이 물어봐요. 그럼 제가 그래요. 무시해라. 예? 상대를 무조건 무시하면 그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다가온다. 왜 다가옵니까, 목사님? 말이 안 되는데요. 왜 다가오냐고?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해서 당신한테 무시를 당해야 합니까? 하는 그 순간 벌써 그 사람은 너한테 빠져있는 거야. 왜? 너한테 무시당하기 싫어서 너한테 모든 걸 맞춰놓고 나서 그래도 안 되니까 따진 거거든. 이미 너의 사람이 된 거야. 그 말을 했다라는 거야. 청년들한테 그 말을 하면 뒤로 넘어가요. 근데 맞아요. 무시를 하면요. 정말로 더 그쪽에 관심 가요. 근데 잘해주면 그쪽에 관심 잘 안 가요. 이상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걔네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나라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도구가 되는 건데 문제는 그 도구를 내가 모든 것을 신뢰하는 힘으로 쏟아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것들이 쫓겨가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쫓아가는 신세. 근신하라는 것.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그럼 이 방법이 뭡니까? 긴 본문에 다 써놨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압축합니다. 뭘까요? 서반학교회가 꿈꾸는 일, 딱 한 단어. 레위기 19장 2절. 오늘 본문에도 그걸 적용했습니다.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리를 동여매는 사실의 이유는요, 거룩해지려고요. 모든 거 다 툭툭 털어버리고 거룩해지려고요. 근데 이 거룩에는 두 가지 거룩이 있답니다. 존재적 거룩이 있고 윤리적 거룩이 있다는 겁니다. 존재라는 건 뭡니까? 이미 세상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과 세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예 상종하지 말고 살자는 얘기죠. 근데 윤리적인 건요, 삶이 다른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 가끔 그러잖아요. 어떻게 감히 우리 집안하고,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집안은 막 엄청난 재력이 있고 막 우리는 큰 기업 회장인데 어찌 감히 그냥 못 사는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 집에 시집 오려고 하냐면서 근본도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때마다 속으로 코웃음 쳐요. 도대체 저게 정말 진실로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근본이 뭘까? 처음부터 그 사람도 태어나서 그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정말로 처음부터 그렇게 잘 살았을까? 참, 그럴 때 제 속으로 던지는 말이 있어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모르면서 그러는구나. 역시 사람들은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를 창피해서 덮어버리는구나. 물 밖에서 껑충껑충 뛰는 거를 자랑하지 물속에서 꼬리 달려가지고 헤엄치던 시절은 창피해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이 치유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윤리적인 거룩은요, 삶 속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세상과 다르다라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꿈꿔야 될 거룩입니다. 이 모습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기적인 모습을 버려야죠. 이기적인 것은 세상적인 겁니다. 신앙적인 건 이타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신앙이 곧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신앙이 있느냐? 아니요. 이기적인 신앙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기적인 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한 거거든요.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베푸는 것, 나보다 못하니까 섬겨라. 아니에요. 원래요, 위에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을 섬길 때 그때 섬기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대접하는 게 그게 섬기는 거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섬긴다라는 단어는 그게 아니에요. 주인이 종을 섬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죠. 그러면 이기주의 버려야죠. 왜 이기주의를 버려야 되냐고요? 참 성경을 보면 이 이기적인 단면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을 때도 이기적이었잖아요. 하나님 되려고. 그런데 따먹고 난 후에는 더 이기적이에요. 참 웃겨 죽겠어요. 그거만 볼 때마다 속에서 막 끌어올라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여자 때문이지 않습니까? 옆에 있으면 그냥 저도 그 따먹었겠지만 그 순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한 대 탁 때려서라도 아담 정신 차려 라고 해주고 싶어요. 근데 결국은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그럴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와도 그래요. 하나님! 이 뱀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나 때문이라는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두 사람의 입에서요,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라는, 내 허물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핑계 돌리지 말고 탓하지 말고 안 도와준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왜 안 하십니까? 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 없이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허리를 바짝 동여매고요. 가면요. 따라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따라가면 결국 돈이 평생 도망가잖아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허리 바짝 동여매고 내가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면요. 결국 그 사람들은 나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나를 통해서 십자가를 보고 앞으로 나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누릴 것이 한 가지 있잖아요. 뭡니까?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로 모든 것을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거라겠습니까? 진정한 자녀로서 하늘아버지, 이 온 우주의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누리십시오. 이 기업을 누리실 권한 여러분들은 있습니다. 단 허리를 바짝 동여서 근신함으로 거룩해지려고 애쓰십시오. 언행일치, 겉과 속이 동일한 모습. 신앙에는 마음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마음이 벌써 변해버리면 다른 모든 것은 변해 있는 겁니다. 유전자 변형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린 그게 진실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순수할 때 역사를 일으킵니다. 다 빼버리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갈 때 신앙은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희망이 있는 이유가 우리는 순수하잖아요. 제가 믿는 여러분들은 순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을 보면서 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순수한 믿음이 언젠가 화라산같이 터져서 세계 열방을 품을 거라는 것을 아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한 주간 허리를 바짝 동여서 근신함으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십자가만 보면서 승리해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려 합니다. 저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전히 전진하려 합니다. 하나님의